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함께 모이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내 어떤 경륜과 내가 준비해 놓았던 부족한 무엇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또 보호하실 만한 영원한 거처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피신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넓으신 팔로 안아주시며 그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셀 리더들 먼저 기도회로 모이면서 각 분야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뜨겁게 20명 기도했습니다. 그래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인지, 새 가족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무엇을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 또 3대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서로 나누면서 참 그 많은 누수의 현장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가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여정들이 하나님 불꽃처럼 타올라서 각 셀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여러 세대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또 동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또 예배 중에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봄과 여름, 하나님 또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씨 뿌리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 사라지며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병도 나으며 우리의 연약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전 건축의 현장에서는 이제 3층부터 또 바닥 시멘트를 다시금 부으면서 이제 온돌 바닥으로 만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전사고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말씀 지행력 은사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조금 더 읽고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정말 이 암송하는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행함과 순종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알려지고 또 주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문장이 긴 편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또 받고 이어서 내일 또 받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같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기도하는 성령의 청지기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청지기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청지기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어요. 오늘 또 몇 가지를 받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세상에선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 아래 이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이 말씀이 그 뉘앙스가 느껴지셔요? 주님께는 곰 같은 여우가 되고 세상에서는 여우 같은 곰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우리가 곰 같은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여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법 싹 피해갈 수 있는 그 법 이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잘 알아요. 너무 세금 덜 낼 수 있는 길도 잘 알아요.
너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을 두 채, 세 채 얻을 수 있는 방법 잘 알아요. 그러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순수함, 순전함이 아닐까. 여우 같은 곰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는 곰 같은 여우 돼야 돼요. 우직하게 주님 앞에 곰처럼 나아가서 늘 그렇게 순전히 행하더라도 주님께는 민감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라시네. 바로 엎드릴 줄 알고, 지금은 나가서 전도하라시네. 전도를 할 줄 알고, 지금은 견디라시네. 견딜 줄 알고, 지금은 맞서 싸우라고 하시네. 싸울 줄 아는 곰 같은 여우도 돼야 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그런 것이에요. 2년 수개월 교회 같이 우리가 세워가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한 가지 고백합니다. 너무 몰랐다. 이 한 가지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너무 몰랐다. 정말 하나님 외에 아는 거 많지 않았고, 사실 하나님도 더 많이 알게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또 배워가는 것들이 있고, 다소 반성하는 것들도 있고, 또 깨달아가는 것들도 있죠. 내가 좀 더 곰 같은 여우였으면, 여우 같은 곰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곰이었고 또 이 바닥에선 너무 여우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도 듣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을 봅시다. 예수님의 사람은 주 앞에서 그 순전함이 우직해야 합니다. 곰이어야 합니다. 순전함으로써는 여러분 우직합시다. 진리의 주님 말씀 듣고 행하기에 정말 우직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듣고서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왜 유행에 벗어나서 저렇게 하고 있어? 어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농을 던지세요. 사랑의 농입니다. 비판의 농이 아니에요. 시골 목회 시작한 이완 목사 그럽니다. 산속에 집 지었다고. 고덕고덕 무슨 삼성 반도체 그러더니 이장님이 경무기 타고 다니신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 목회 시작한 이완 목사 그러셔요. 같이 서로 웃어요. 한번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런 상황 저쪽은 도시고 아니요. 오히려 나중에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열수 백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세상 앞에서 예민한 것보다도 막 증권, 주식 차트 보면서 나는 이거 세수를 앞서가서 이제 투자한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정말 그 주님 앞에 지혜롭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에도 우직해야 할 줄로 알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 살아계셔요. 다 들으세요. 너무나 섬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왕에 말씀하실 거 정말 가까이 계신 주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어제 저도
설교 준비하는 처소가 있고 또 이 땅이 있잖아요. 막 어제 오전에 이 새벽 설교 마무리 준비하고서 이제 다 잠깐 여기 왔다가 또 다시 가서 주일 설교 다시 좀 묵상하다가 어제 저녁 한 6시쯤에 다시 여기에 왔었어요. 아무도 없고 막 이제 퇴근들을 하셨더군요. 근데 여기를 막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레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2주일 뒤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겠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비방하는 말도 없어야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물질도 모여야겠습니다. 성도들은 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각 방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이 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방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유년부실에 가서 여기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를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한 가지 뭉클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셨겠구나. 주님이 그대로 행하시겠구나. 막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에는 우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쩌면 더욱더 깨어야 될 것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성실하여 그들 중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귀한 또 삶이 이것이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그 문장, 가로에 있는 문장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성실하여 그들 중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상태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막 무시당하던 사람을 봤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쟤는 찐따야. 쟤는 일 되게 못해. 쟤 진짜 게을러. 쟤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는 세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노아 한 사람이 너무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홍수에 휩쓸려 가야 될 만큼의 죄인이니까 그 일은 있었겠죠. 저 높은 산 중턱에다가 배를 120년간 짓고 있으니 그 욕먹을 만은 하겠죠. 그 특수한 상황 말고. 그러나 그 배에 정말 역청까지 얼마나 잘 발음으로 인하여서 그 8식구가 정말 1년 가까이 항해를 하면서도 물 하나 들어오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을 끝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여정을 이어가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8명의 가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 외에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중에서 바벨론의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으뜸이었어요. 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세상 사람들을 정복해 갔던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리석은 업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사실 바뀐단 말이죠. 에스더도 그러했고 모든 성경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 받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세상에선 찐따인 게 기독교인들의 본분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술 한 방울 안 먹어봤지만 군대에서 대학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정도밖에는 부끄러운 이력이지만 일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술을 권했지만 하나같이 예의 있고 지혜롭게 거절했고 그분들이 나중엔 다 인정해 줬어요. 저 친구는 우리보다 성실하니까. 저 친구 하나는 이름도 요한이라는데 저 친구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우리가 제안 하나 지켜주자. 아니 과장님이 그러시던데요. 교수님이 그러시던데요. 정말 대학 교수님이 같이 위하여 하시다가 우리 요한이 하나는 좀 지켜주자 그러시던데요. 견디고 세워져 가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과에서 1등 해내고
오히려 전액 장학금 받고 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숨어든 산속의 교회의 빛이라. 안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는 삼성 공장 앞에, 너희는 LG 앞에, 너희는 정권 앞에, 너희는 그 부정부패하는 너희들의 기업의 사람들 앞에서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들 산, 정말 몽블랑산 안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저 산을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한 삶의 자세와 결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게으름과 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됩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부동산쟁이가 되십시오. 누구보다 성실한 학생이 되십시오. 누구보다 성실한 복음전도쟁이가 되십시오. 누구보다 성실한 무역업자가 되십시오. 누구보다 성실한 주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은 훅 지나가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요셉은 겉으로 우아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막 물길질을 하고 있는 오리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훅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요셉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딸이 요셉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정말 요셉 되잖아요. 어쩌면 고난의 그 힘든 고난에 한 10년, 15년, 20년 있을지도 몰라요. 낮은 자리에서의 막 그런 시간들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막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무진장 바빠야 돼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주일 전도사님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막 피곤하다고, 나는 주일에 올인을 하고 집에 가서 피곤하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분 앞에서 크게 웃어드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올인한 주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는 지금 더 할래도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일찍 퇴근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느냐고. 그건 감히 올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산 동산교회 때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일단은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에도 그리고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교역자는 맨 첫 줄입니다. 지각하면 가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시 5분에 들어가려면 나 사표를 내려고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각이란 건 없습니다. 7시 딱 앉아있고 끝나고 나면 제 스토리죠. 교회학교 회의 들어가서 이제 고등부 교사들 120명과 함께 1시간 반 기도회하고 이제 9시 반 고등부 예배 들어갑니다. 끝나고 나면은 점심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육이, 고등부 양육이 2개가 있습니다. 1번 반, 그러니까 A반 양육 끝나고 B 양육은 활동하고 있고, 이제 B반 양육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은 4시쯤 됩니다. 약간 어질어질합니다. 점심 그때까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뭐 김밥 같은 거 하나 먹고서 이제는 신방 들어간 보통 내기 주일에 5건, 4건이거든요. 막 아이들 밀려와서 막 아버지가 저를 뭐 상처를 줬어요. 뭐 저는 지금 가출한 상태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뭐 다투세요. 막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면은 저녁 먹을 시간쯤 돼요.
그리고 나서 저녁 간단하게 먹고서 고등부 사역자 회의하고 26명 그 교회학교 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9시 반쯤 되면 전체 회의가 들어가서 원로 목사님과 90 몇 명의 사역자가 1시간 동안 회의하고 혼날 거 혼나고 박살날 거 박살나고 똑바로 못하냐 그것이 주의 정의냐 막 우리 뭐 원로 목사님 막 호통치시면요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주일이라고 새벽을 안 깨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셔요. 9시 반에 그거 듣고 나면은요 얹혀가지고 다음날 4시에 막 벌떡벌떡 깨가지고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그 수고했네 뭐 격려하고 퇴근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10시 반에 하교할 때 보면은 내가 난지 막 영혼은 거기 어쩌지 육체만 나온 것 같고 막 이런 상태로 그걸 우리가 그때 느꼈어요. 요것이 주일이구나. 이걸 주일 성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대학부 때는 이제 그러고 끝나고 나면 대학부 회의가 따로 시작돼서 11시 반에 끝났어요. 정말 독한 교회였어요. 그 정도를 해야 우리는 어린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한 3시쯤 4시쯤 끝나면서 그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요 정도 하면서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깨셔야지 살아남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더 열심히 더 최선 다하면서 머리가 터질 만큼 연구하고 정말 삶이 쓰러질 만큼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으나 동시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 현장에서 인정받았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애가 TV 한번 나온 걸 보고서 인정한 게 아니라 가까이서 그 사람의 말투까지 흉내낼 수 있는 가까운 동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저 사람 최고, 저 사람 성실해. 요셉은 그 주변에 누구보다 덜 잤을 거예요. 더 일했을 것이에요. 더 노력했고 더 고민했고 제일 수고했고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고 더 소통하고 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주께서 쓰십니다. 오늘 설교 잘못 들었다. 나 인생 피곤하겠구나.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이 요셉은 노력 없이 머리 좋아가지고 소위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이야 어쩜 그렇게 딱 고를 때 참 잘 풀렸대. 그래서 귀 쓰임 받은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됩니다. 정말 우리 이러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엄청 소란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성도 아니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는 좀 권세 좀 여기서 상처받은 거 여기 와서 다 풀어야지 그러면서 나 권사야 집사야 나 목사야 내가 이 개척교회 내가 개척한 목사 나 15년 차 목사야. 세상은 이 요한이 아무도 모르는데 고독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요한의 이응자도 모르는데 여기서 막 권사님들 상처 다 주고 막 집사님들 상처 다 주는 혈기 부리는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함이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최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왜 집에 가면 사실 좀 저도 피곤해요. 피곤해. 근데 사실은 최근 한 몇 달은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하시더라고. 좀 이렇게 자고 싶은데 주님께서 잘 때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잘 때니?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럼 바로 그냥 막 오늘 현장 와야 될 그런 복장 갈아입고 7시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막 준비하고 깨이게 하신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나도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을 느껴요. 마태복음 5장 15,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학생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상처의 끝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부모예요.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왕따도 당하고 선생님으로도 받고 학원 교사로부터도 받아요. 그러나 진짜 깊은 상처의 고래 끝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모든 아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빠 꼭 좀 전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시험도 쳐가지고 이러이러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금 사실은 이혼 소송 중이세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부모 만나줘라. 난 원통한 거야. 고등부인데요. 교구 목사님 저기 40명이 있는데요. 나는 고등부인데요. 네가 들었잖냐. 그리고 네가 가면 그분들 마음 열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가 운다는데 마음 닫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아이의 눈물을 보았으므로 네가 가서 말해 주어라. 그런데 교구 사정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기 꿈의 교회 다니시던데요. 내가 왜 꿈의 교회 성도까지 신방해야 되느냐고 가가지고 만나면 그분들이 오열하고 또 회복하고 뭐 그러고 아니 일이 또 돼요. 희한하네. 그리고 나가지고 그 사역을 한 세월호 사건 이후 큰 회개를 한번 하고 나서 4년간 단디 했더니 이젠 소문이 나가지고요.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타교회에서 연락 와요. 안산 동산교회 이요한 목사님이시죠? 예, 저는 저기 안산 저기 어디 교회에 뭐 고은 목사님 교회에 누구 집사입니다. 우리 아들 가출했는데 좀 찾아주세요. 아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또 찾아줘요 또. 왜냐면 우리 그 아이가 경항고래요. 그럼 경항고 우리 애들이 200명이 있거든요. 경항고 애들을 모여라. 그것도 모입니다. 예, 안마무게 친구 손들어. 또 손들어요. 3시간 주기 수소문에 어디 게임방에 있답니다. 같이 그 엄마랑 가가지고 또 그 게임방에 애를 찾으면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야, 다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네 친구들이 다 내 친구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인계하고 어머님은 오열하고 막 걔들 그 아이와 엄마 위에서 그 같이 모여든 막 친구들 어깨 서놓고 막 기도해주고 하면은 또 다른 분이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찾아달라고. 어떤 딸은 어떻게 찾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엄마가 이렇게 나를 시험 들게 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서 홈플러스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숨어들었네. 그래가지고 셔터가 닫혔는데 핸드폰이 꺼졌네. 그러고서는 날밤을 거기서 샌 거예요. 그러니 막 엄마 난리 나고. 사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정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해보려고 단련하게 하니까 부모까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구에 왔더니 세상의 마상에 제 오른팔 같은 막 총지역장 권사님, 지역장, 셀 리더 분들의 아이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거예요. 그 가정 신방 가가지고 막 눈물을 그분이 흘리시고 책상 앞에 저 신방 받으려고 책상 펴놓으신 그 책상에 막 콧물이 막 연결될 만큼 막 끊어가시면서 오열을 하시는데 내 아이 고등부 이후에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이 교구의 정말 최고 기둥 같은 섬김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 저랑 대화도 잘 안 합니다. 막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 사는 제 딸, 서울 사는 제 사위 며느리 예수 안 믿습니다. 그 하나같이 신방 다니면서 권사님이 5만 원 주면 모아놨다가 그 아이한테는 6만 원 주면서 예수님이 넣어주래. 막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한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면 목회는요 가족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단련하게 하셔야 돼요. 최선 다해서 대학 다니셔야 돼요. 고등부 3학년 때보다 2배 열심히 하는 게 프레시맨 1년 차였어야 돼요. 가보니까는 그러잖아요. 우리 진아 형제. 세상에 담임이 없잖아요. 대학은 담임이 없어. 혼을 안 내. 너무 재밌어. 그리고 공강 잘 따지면 수요일은 안 가도 돼.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강 없는 날을 다정하라고. 무조건 학교로 기어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도서관 딱 들어가서 내 자리, 여기 진아 자리가 있어야지 정상이다. 나는 2학년 때까지 너무 올드한 얘기입니까? 나도 올드입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휴대폰이 아예 없었어요. 딱 그 자리 거기 가면 이완이 있었어요. 그러니 애들이 야 이완이 잡아와. 그럼 거기 와서 야 IBF 간사님이 너 오래. 그러면 나 거기서 갔다니까요. 애들이 너무 이완이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메일을 썼어요. 메일을 써가지고 요한아 내일 3시에 너 좀 꼭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학부 이제 IBF 간사 그 3학년 형이 뭐 이러면서 문자문에 답장 쓰고 내일 갔던 기억이 나요. 항상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사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때 배웠던 학문과 그때 배웠던 성경과 그때 배웠던 많은 것들이 정말 지금도 하나같이 다 기억나면서 목회도 사회복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신 것을 봐요. 물론 저도 철저히 부족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못 다뤘지만 내일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열렸습니다. 하나님 단단하게 일하고 단단하게 기도하고 성실히 그 주님 섬기다가 딱 10시 되고 11시 되면 머리 딱 되는 순간 확 기절해 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침 5시엔 깨나셔야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순전하고 세상에선 지혜로운 주님의 청직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실을 부어주시도록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겠습니다. 주여 이끄시고 지도하사 은혜를 얻고 성령을 얻고 말씀을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특별히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그 성실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의 헌신으로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성실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진리의 은사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할지어다. 정말 그 아이들을 만나주고 그 청년들을 만나주고 하나님 최선 다하여서 성실히 섬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시간이 모자란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끄시고 다스리시사 성령 말씀 진리의 은사로 충만한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오늘 하루가 정말 단련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셔서 깨어나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